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독교 절기 중에 하나인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종려주일, 고난주간으로 해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아주 놀라운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역사와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깊은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이 자체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막으로 보여주신 성막에 나타난 인생사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만 본다면 도대체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될 건가? 수많은 질병들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면서 의료 수준이 높아가면은 질병의 수준은 종류는 더 높아갑니다. 병원은 계속해서 증축하고 하지만 병원과 의료진은 모자라고 병원마다 복도까지 늘어서서 입원을 기다리고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천재지변이 매년 달라집니다. 이러다가 농사는 지을 수 있나? 이러다가 우리 인류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건 아닌가? 기후위기, 전쟁의 위기도 엄청납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핵 엄청납니다. 언젠가는 터질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저런 문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인생에 대한 앞길, 인류 역사에 대한 앞길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인류의 역사와 우주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요. 하나님은 당신이 시작하신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속에 주신 이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이 성전은 처음부터 어떤 인간의 계획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뚝 하나, 털실 하나까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까지도 하나님의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의 생각은 0.1%도 들어갈 수가 없었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 구약에서 얼마나 귀한지 출애굽기 36장부터 40장까지 무려 5장에 걸쳐서 성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설계도가 쫙 나옵니다. 기구 하나하나에게까지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명령이 다 수가 놓인 것처럼 거기에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성막에 관심을 가지셨을까요? 그 안에 엄청난 기독교의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진리 하나하나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를 수 없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큰 차원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성막의 설계도 안에 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모든 사건 속에. 첫째로 성막은 조립식과 이동식으로 설계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성막 그림 준비돼서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나중에 나오죠? 성막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세에게 명하여서 지어 들어가신 성막이 바로 저런 그림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에 보면은 조금 전이죠. 재능이 뛰어난 부살렐과 오홀랍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원되었는데요. 얼마든지 튼튼하고 고정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옛날에 이집트 왕조의 피라미드처럼 엄청난 반석 같은 돌덩이를 세워서 만세 반석 같은 하나님의 궁전을 하나님 계시는 궁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이동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동하기 편리한 조립식으로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야만이 이스라엘을 구름기둥과 구름기둥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언제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빨리 걷어서 이제 해체해서 짊어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여행 길을, 순례자의 길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조립식입니다. 절대로 영구한 건물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철수하라 하시면 이유 없이 철수하고 떠나야 하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허무감을 느끼고 좌절하고 그렇습니까? 이 인생길, 인생집이 온전한 집인, 영원한 집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의 만세반석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하고 인생 나는 실패했다. 내 인생은 끝나는 거다. 나는 이 질병으로 끝날 거야. 죽을 거야.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저렇게 출세하고 있는데 나는 뭐야? 하면서 만세반석 집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영화와 물질에 얽매여서 그 경쟁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면 좌절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쉬지도 않고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예요. 나그네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 하면 가야 돼요. 재벌 정주영 회장도 갔어요. 그 이후에 이병철 회장도 갔고요. 아무리 권력자들 세상을 호령했던 사람 다 갔어요. 절대로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성막은 외부 구조는 아주 볼품이 없는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36장 19절에 보면은 성막의 외부 덮개와 윗덮개, 즉 지붕을 감싸라고 하신 자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군 화면에 나옵니까? 같이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6장 19절. 출애굽기 36장.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모세에게 만드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저 이방의 신전들처럼 찬란한 황금으로 외부 벽체를 만들 수도 있고 감쌀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으로 감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해달이라고 하는 것은 히라보로 타카시라는 말인데요, 이는 바다의 포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물개 또는 돌고래 이런 거, 그 가죽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아까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성막 그림. 네. 거기에 보면은 지붕 보세요. 아무 볼품이 없습니다. 네. 아무런 볼품이 없습니다. 언뜻 보면 난민촌의 가설물과도 같습니다. 저 무슨 모양이 있습니까? 아무 모양이 없습니다. 무슨 자연인이 사는 토굴집 비슷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겉으로만 보면 볼품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순간의 사고와 질병으로 무너져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약하고 허무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볼품이 없어 보이는 성막을 덮은 가죽은 특이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라 그랬어요.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모아서 그 가죽에 바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얼겋게 하나님이 하시고 명령하시는 일거수일투족 속에는 전부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고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류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2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이니까 지금 한 4천여 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는 볼품이 없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5절에도 보면은 그가 어떻게 살아요? 다 같이 보십시다. 그러므로 52, 이사야 52장 5절 52장 5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했으니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용서해 준다,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다 비어 있어요. 우리 구약시대부터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막에 가서 속죄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는 십계명만 받은 게 아니에요. 거기 또 하나를 받았는데 그게 뭔가 성막 모형도를 받았어요.
십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예요, 정의. 죄 지은 사람은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많든 적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받기 위해서는 하나의 생명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면 십계명을 범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죽어가야 되느냐? 이건 하나님 공의는 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막이 있는 거예요. 성막의 보형. 여기에서 죄를 짓고 형벌로 달려가는 인류들은 살기 위해서는 성막에 가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속죄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속하리라. 이게 바로 구약시대부터 있는 하나님의 법이죠. 앞으로 메시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받음으로 나왔다. 우리의 형벌, 채찍을, 고난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러니까 대신 피를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이루어지고 공의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부끄러워서 하체를 가렸지요. 뭘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리고 무화과나무 잎에 숨어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부끄러워서 숨어 있습니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인의 후손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갈증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로, 어떤 사람은 어떤 취미 활동으로. 여러분, 돈을 많이 모으고 권력을 잡으면 그 당시 순간적으로는 허무가 가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게 연구합니까? 절대 연구하지 않습니다. 무화과나무 이파리는 그 당시에는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지만은 조금 지나면 해가 떠올라와서 이 가랑잎은 말라서 다 바스라지고 수치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히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가죽옷은 헤어지지 않습니다. 가죽옷이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의 생명, 피 흘린, 목숨을 끊는 피 흘림이 있어야 가죽이 나옵니다. 이를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때까지만 지은 죄, 그걸 계속해서 그 제사를 드려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실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영원한 속죄제사를 이루시고 구원의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느니라. 다시 속죄제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양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의 제사. 마음의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면 그 진노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패스오버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부는 볼품이 없는 가죽으로 지붕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문제도 많고 비도 새고 곰팡이도 생기고 불안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부 안에 들어가니까 전혀 새로운 세상이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짐승의 피로 가죽에 바르는 그 지붕 밑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엄청나게 화려하고 영구한 것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오늘 36장 20절에 이하에 보면은 성막 내부에 사용된 재료와 모습들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 외부와는 달리 화려하고 값비싸고 영구한 보석들입니다. 주 재료를 보면은 중동 지방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하는 유명한 조각목과 놋 그리고 금입니다. 여러분, 금이 왜 소중합니까? 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혼란스럽고 전쟁이 나면 금값이 올라가지 왜 그렇습니까? 달러도 엔화도 다 그 휴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에 타도 녹지 않습니다. 녹지 보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 하는 거예요. 이 금 재료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짐승을 잡아들이는 번제자는 놋으로 만들라고 해요. 놋은 저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구리뱀이 뭡니까? 구리뱀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사망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뱀의 유혹에 따라서 죄를 범하고 지금 그 인류들의 짐을 혼자 다 그리스도께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에 박혀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죄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간의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을 보내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술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을 만드신 생명의 주인에게서 내려와야 돼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술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지금 뭐 웬만한 암도 다 고칩니다.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죽어있는 벌레 하나 살릴 수 없습니다. 잡초가 길거리에 말라 죽어 있는데 그 살릴 수 없습니다. 왜? 생명을 일단 끊어졌으면 못 살려요. 이건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뒤에도 없을 것이고 단 한 번 하셔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보잘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100년을 채우기가 어렵고 사고와 질병 그리고 허무한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에 보니까 거기에 사용된 자재들이 금 29달란트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약 1톤이에요. 엄청난 것입니다. 은은 3.5톤, 놋은 2.5톤. 엄청해지. 전혀 새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이 열어주신 영혼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참으로 찬란하고 황홀한 세상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그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주님을 직접 봤으니까 순교했겠지 하지만은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나 다 도망갔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베드로가 먼저 일어났어요.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다 믿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다 숨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옆구리 못자국을 만져보고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가 그걸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건. 술독에 빠진 쥐가 길거리에 나와서 고양이 나오라고 소리치듯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던 그 골방에 있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길거리에 나가서 부활을 외쳤던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이 부활의 모습, 예수님 제자들이 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부인한 아주 죄인입니다. 나를 거꾸로 못 박아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은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했어요. 베드로는. 다 그런데 한 사람만 자연사를 했어요. 사도 요한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키시오. 왜? 너는 남아서 다음 세계를 계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성막 안에 있는 상황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를 받고 이 세상 인간의 역사를 끝내는 영혼들이 들어가는 그 나라예요. 얼마나 귀한 일. 사도 요한이 이제 그 나라를 보았을 때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계시록 2장 1절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면은 정말 그 나라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면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C.S. 루이스 박사는요, 기독교는 성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죠? 성경 말씀 읽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 좋지요. 못하니까 좋지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성인들이 하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 있지만은 그걸 말씀한 게 아니에요. 루이스 박사 그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나는 이게 거짓말이다. 죽은 자를 살리고 부활이고 성춘이고 뭐 천국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최악의 종교 사기꾼이라고 예수를 침뱉어서 버리든지, 아니면 그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하고 고백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이에요. 받아 먹든지 버리든지. 그래서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 크리스마스에는 기쁘다고 우주 오셨는데 이거를 자기들의 절간에다 붙여놓고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넓고 종교는 다 평화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대단히 좋은 건, 물론 우리도 그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절에 가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뭐 이상한 말 하면 안 됩니다. 다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석가모니 오신 날 기쁘다, 석가모니 구주 오셨네,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이건 고집이 아니에요. 확신이에요. 이 확신 아니면 어떻게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건 모든 눈물이 없습니다. 다 없애고 새로운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 아세요? 제가 신문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중앙일보에 전면으로 나와있던 알렉산더 이분 박사예요. 네.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나는 천국을 보았다. 두 번째 이야기 책 표지네요. 예.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 신문 보시면 잘 아시지만 이분은 세계적 권위의 뇌과학자입니다. 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미국 듀크 대학의 의학 박사고 하버드 의대에서 교수를 했고, 보통 신경외과 학자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학계에서 1인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 그는 어린 시절에 교회는 조금 나갔지만은 의사가 되면서부터는 연구하고 이런 것만 이제
연구하는 이 과학자이기 때문에 신앙과 멀어진 거예요. 그가 미국 버지니아에 살던 그는 밤중에 갑자기 통증을 느낍니다. 욕실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로 샤워를 몇 번 했지만은 통증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나중에는 경련까지 일으켰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7일 동안이나 뇌 기능 상태가 정지된 코마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료진은 박테리아성 뇌막염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회복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전혀 새로운 영적 세계를 체험하는 거예요. 깜깜한 암흑 시대가, 암흑 상황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든지 조금 있으니까 불빛이 쫙, 밝은 불빛이 나오는데 어딘가까지 가니까 천상의 노랫소리가 탁 울려 퍼지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또 한쪽 저 멀리에 보니까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주일학교 때 보았던 천당 지옥 그 얘기 아니야? 몸부림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저 노랫소리 들리는 곳을 갈 수 있을까? 몸부림치다가 7일 만에 깨어난 거예요. 그 순간 그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연구하겠다는 것 그 위에 영혼의 세계가 있다. 영적 세계가 있다. 그래서 그는 책을 씁니다. 신과 사후 세계는 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I saw kingdom in heaven. 우리나라에도 왔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전도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연구를 합니다. 사후 세계를 체험한 소위 임사 체험을 한 사람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우리 세계에 지금 한 200여 명이 그런 사람이 있대요. 너 죽어봤어? 그러지만은 죽어본 사람이 한 200여 명이 있대요. 쫓아가서 거기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이 한 번은 자기가 이제 신보자기로 쌓여 있는 이 사람이 자기 영혼이 위에서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자기 시체를 봤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의료기기 있잖아요. 이렇게 쫙 끼는 그 위에다가 타임지 8월호를 올려놨대요. 나중에 위에서 영을 봐. 그러면 당신 누워 있을 때 의료기기 위에 뭐 있는 걸 보았느냐? 그래 가만히 보더니 보았다고 그러더라는 거야. 뭐냐? 타임지를 보았다고. 야, 이게 과학으로 됩니까? 이게 의학으로 됩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신앙은 비과학이라고 사람들이 비판하지만은 이거는 과학 세계가 아니에요. 과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우리가 꿈이 과학으로 어떻게 됩니까? 꿈속에 내가 다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허무하기 짝이 없는 삶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속에는 엄청난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요즘 사회 곳곳에 대중 가요들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노랫말을 대개 주제로 보면은 한 두 가지로 보는데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인생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인생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청춘을 돌려달라더니 내 나이가 어떠냐느니 가는 세월 누가 잡느냐느니 인생은 하숙생이라느니 이런 얘기들이 가지고 노랫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을 모르더라고요. 어떤 가수가 얼마 전에 나와서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는데 야, 이 가사 기가 막히다. 봤더니 내용을 보니까 인생길을 소풍 왔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표현한
여러분 잘 아시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아마 바탕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누구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득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노래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내가 한 소절을 더 넣었어요. 뭐라고? 웃으며 천국 향해 걸어가야지.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왕 한번 가야 되면은 그냥 웃으면서 행복하게 소풍 오듯이 살다 가자 이건데 그다음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호랑이는 잘 그래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웃으며 천국 향해 걸어가야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네. 그 가수가 혹시 나한테 자문을 구하면 내가 그걸 넣어주겠는데요. 어느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근황을 얘기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젊어서 잘 나갈 때는 야유 촬영하고 사극 촬영하고 CF 촬영하고 돈도 많이 벌고 하루에 5, 6개씩 막 찍고 막 그랬대요. 근데 지금 나이가 들어가서 있으니까 이런 것이 안 들어온대요. 그러면서 그런데 요즘 촬영이 많이 늘었대요. 무슨 촬영이나 그러니까 엑스레이 촬영, CT 촬영, MRI 촬영. 요즘 날마다 그 촬영하러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예, 인생. 저도 우리 장신대 동기회 가면은 주스르기 있잖아요. 동기들 중에 별세. 인생은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 세계를 보면은 절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은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좀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원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의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감싼 성막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식 성막의 외부 구조는 볼품이 없는 모습입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우중충한 가죽인데 그 가죽은 어린 양의 붉은 피로 물들여져 있습니다. 그 피의 장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전혀 새로운 이 인생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 세계에 들어가면 전혀 새로운 찬란한 세계가 있는데 순금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봉사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그 나라 갈 때 우리는 귀한 상급을 준비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 육신만 위해서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이 교회에 와서 제가 참 장점 많고 좋은 알뜰하게 목회를 잘 하시는구나 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장로님들이 1부도 나오고 2부도 나와서 방송실도 봉사하시고 헌금도 봉사하시고 여러분 이런 교회 많잖아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집사님 때는 열심히 봉사하다 장로님은 봉사 안 해요. 목에 힘만 주고 잔소리만 하고 직접 봉사하시는데 내가 다른 교회 가서도 잘하는 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교회가 있다고. 여러분 봉사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헌신하며 사십시오. 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마지막 갈 때 후회하는 것이 뭡니까? 돈, 명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처음 믿을 때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세상 죄악의 땅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을 때 홍해바다 어떻게 걸렸습니까? 노력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갈랐잖아요. 지팡이로 가르쳤을 때 그래서 그냥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많은 경험을 합니다.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바위를 쳐서 생수가 좋습니다. 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많은 경험을 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 경험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목적지를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갈라줬나요? 안 갈라줬어요. 그래요.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의 경험과 은사도 체험받고 정말 그랬는데 계속 그런 은혜를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네가 경험을 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을 내가 충분히 보여줬으니까 내 발로 흐르는 물에 믿음의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디디니까 어떻게 했어요? 갈라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봉사하지요. 하나님의 복을 나한테 많이 주십시오. 이번 사업도 잘 되십시오. 그럼 내가 11조도 하고 감사금도 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교회 봉사 내가 하겠습니다. 교사도 하겠습니다. 차인대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해 주문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홍해바다 앞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했으면 행하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십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